다른 말로 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내용에서 출발해서 볼 때에 이 이야기의 내용이 가출했다고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에 대한 칭찬은 아닙니다. 그 본질을 알고 접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의 기준과 자신의 위치, 즉 신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받는다.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 등장하기 전에 계속해서 비유가 나오죠. 이런 양의 비유. 99마리를 두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막 찾아 헤매다가 그거 찾으면은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 드라카마가 막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악착같이 찾아가지고 찾았다고 잔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과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누림의 관점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둘째 아들은 부지런하다거나 뭐 성실하다거나 뭐 이런 개념 캐릭터가 전혀 안 나타나죠. 그냥 때는 이때다 이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나한테 물려줄 거 미리 주세요. 좋게 말하면 도전 정신이 강하고 뭐 사업가 기질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가서 당진했다 이랬어요. 다 그냥 다 까먹어 버렸어. 나가서. 그래 고생을 심각하게 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거 봐라요. 잘 됐네. 오직 꽃이다. 이래. 까불다가 잘 됐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방탕하고. 우리는요. 복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적어도 그렇게 보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돌이키는 시점과 관점. 오늘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은 고생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을 때 딱 죽을 만큼 힘들어졌어요. 돼지한테 주는 쥐엄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지금은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쥐엄 열매로 만든 뭐 주스도 팔고 이럽니다만 하여튼 딱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까먹은 주제에 새롭게 그걸로 가지고 무슨 뭐 일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동안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내다가 목돈이 생기니까 나와가지고 호랑방탕하고 다 날려먹고 나중에 보면 큰아들이 그러죠. 저 창녀들 만나가지고 다 팔아먹은 저놈을 갖다가 위해서 잔치를 하십니까? 이러고 막 따지잖아요. 품성이 훌륭하신 아버지. 아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그늘 아래 누리는 종들,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도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는 안 사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 곳은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걸 그래도 생각해냈어요. 뭐 창피해서 어떡하나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건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알아가지고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딜을 해야 되겠다. 이제 아들 자리 사표 낼 테니까 아들 말고 그냥 이 종들하고 똑같이 대해가지고 하루 일하면 일당 주고 뭐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러면 아마 아버지는 해주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을 이제 격화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그렇게는 받아주실 거다. 회개의 기본인데 원래의 신분을 깨달았는데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그거를 놓쳤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 돼가지고. 그래, 사단이 송사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그 따위로 해가지고는 무슨 교회에 뭐 중직자고 집사고 그렇다고 치아라 교회 가져와라. 거기에 넘어가죠. 사람들이 어지간히 양심 있는 것처럼. 그거는 가롯 유다의 회개에 속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가 죽어야지. 그 또한 불신앙이거든요. 이 내용의 관점은 아버지의 용서와 돌아오는 자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한 가지 회개의 시점은 언제라도 괜찮다, 늦지 않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그랬거든요. 후회는 결과를 앞서지 못한다 그랬거든. 회개는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괜찮다는 이론이 성립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방탕한 자리에 머물리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다 보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뭐 아버지가 잔치하고 이러니까 집 나가는 게 표설이구나. 일단 사람이 대우를 받으려 그러면 집을 한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질과 기준은 신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집 나간 놈이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의 범위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격 시험 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보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교인과 신자와 자녀, 자녀는 좀 뻔뻔해도 괜찮아요. 자녀는. 그리고 진짜 자녀라면 뻔뻔하게 집 나갈 이유도 없어요. 자기 신분을 아는데 아들이 목을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그럴 힘도 없겠죠. 계속 굶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제 아버지한테까지. 뭐 지금처럼 무브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집을 향하는데 아버지는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어느 정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깽판 칠 거다. 다 까먹을 거다 이놈이. 알았을지도 몰라.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에만 아버지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와서 그러잖아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엄청 바른 말 해요. 여기에 나오는 아들 둘의 특징이 뭐냐면 바른 말 잘해요. 바른 말을. 맞는 말을 해요. 재산도 다 갖다 버렸고 아버지 정말 이름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저 종들의 하나로 살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빕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고 아버지 앞에도 나쁜 놈이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용서하고 안 하고 우선이 아니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또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야. 병들고 다 죽어가고 어디 한 군데 고장나고 그게 아니고 일단은 뭡니까?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아들의 신분을. 좋은 옷으로 갖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그 말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뭐요? 제일 중요한 거 권세도 회복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반지도 끼워줘라. 신분의 회복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살아왔으니까 온 동네에 내 아들이 살아왔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집 나갈 때 주었던 재산을 다 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뛰어넘어야 돼요.
재산을 줄 거냐 더 말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돌아왔고 신분이 회복됐고 그래야 그렇게 해야 영적인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 볼 때 이게 뭐 돌아와도 뭐 쇠가 빠지게 집에서 일만 하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이 뭐 그러면 이해가 못하죠. 그러면 그 농장의 비유처럼 아침에 9시부터 와서 일하는 놈이나 새벽 6시부터 일하는 놈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한 놈이나 똑같이 줄 때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아버지가 설사 큰아들만큼은 못 줄지라도 큰아들은 보통 3배잖아요. 작은아들한테 또 돈을 뭐 재산을 더 줬다. 누가 불평불만을 해요?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래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서 누가 더 착할까요? 그놈이에요. 다만 가룟 유다는 지가 하나님 돼서 지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자살했어요. 베드로는 그냥 나가고 울었어요. 둘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 쓰임 받았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유다는 진짜 나쁜 놈이고 영적으로도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쳐서 쓰고 그 차이점이지. 누가 따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둘 중에 누가 착하냐? 일단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아들이 착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농땡이 한번 안 치고 내가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밭에 일하러 나가고 근데 그동안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줬나요? 내 친구들하고 라면 한번 끓여 먹게 해줬나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 아버지 말이 그 말이다. 이게 다 네 거잖아. 나머지 재산 다 너한테 줄 거야. 네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을 하면 왜 안 했어 이 바보야. 늙을 수 없는 인간이지 나쁘게 말하면. 인간미가 없어요. 그러고 그 뭐 염소 잡아가지고 지 친구들이랑 불러가지고 잔치할 만한 친구도 없어요 이 인간. 전도의 관점에서 누가 더 좋은 모델일 것 같습니까? 차라리 작은 아들이 더 나아. 특별 사면한다고 대통령한테 막 욕해요? 큰 아들이 놓친 거는 신분에 대한 누림이죠. 작은 아들이 놓친 거는 신분의 절대성이지. 둘 다 놓쳤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고 멍청한 놈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로 둘째 아들이 또 집 나가도 될 거다. 되죠. 그래도 아들이니까. 근데 또 나가면 병신이죠. 인간이 아니지, 그거는. 아니,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아버지가 공인한 대로 이 재산이 다 네 건데, 그걸 왜 아까워서 그러냐? 근데 얘는 속으로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전부 다 내 건데, 틀림없이 저 인간 왔으니까 또 좀 뛰어가지고 또 줄 거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의 몫이 줄어들 이유도 없어요. 정해진 대로 줍니다. 유대의 법대로라면 최소한 작은아들보다 3배는 더 받게 돼 있어요. 누림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융통성도 없고 용서에도 인색하고 지만 잔치자리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받았다고 대문에 다리 떡 걸쳐가지고 다른 사람 오는 것도 다 막아 못 가게. 영적인 해석과 복음이 아닌 율법적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이랬으면 적어도 저 인간은 일단은 집에 왔을 때 뒤지게 패고 또 깨어나라고 2대 더 때리고 그래야 내가 속이 풀릴 건데 아버지는 뭐가 좋다고 저 인간을 씻기고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저렇게 허랑방탕한 인간하고
나랑 나보다 더 대우를 잘해주냐, 이게 싫다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아직도. 그 인간 그거 소망 없어. 완전 안 되고 진짜 막 뭐 가면 그 이상한 짓 하고 저런 놈하고 놀지 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뭐 자식이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이래서 그런 말도 안 했지만 다른 집 애들 보면 쟤랑 놀지 마야 돼. 판단하잖아요. 쟤랑 놀아가지고 네가 득될 게 없어. 쟤 놀지 마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구의 계산을 따를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둘 다 본받을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큰아들 되고 멍청하고요.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되고 이 짱구고 쪼다고 정신이고.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토끼와 거북이 경주해가지고 거북이가 이겼다고 그러면은 저 먼 마을에 막 편지 속달로 배달하는 거 그걸 갖다가 토끼 안 시키고 거북이 시킬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뭘 착각하면 안 돼.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게 큰아들의 캐릭터입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판단해야 돼요. 마음에 드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지. 지도 지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준되는 거예요. 돌아온 놈이든 이러한 놈이든 지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둘째 아들한테 재산이 얼마나 갈 거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얼마를 주든지 말든지 종처럼 그야말로 일을 시키든지 그건 아버지 마음.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마침내 어떤 의미에서는 마침내 돌아오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놓치느냐?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나를 놓치고 아버지를 놓치고 세상의 경험과 판단과 통계와 모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을 놓치고 본질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왜? 영적인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쁜 놈이고 60점 이상 되는 거는 합격이고 100점 받은 놈은 장학생이고 우리는 거기서 판단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기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복음적 기준, 영적 기준에 대하여 정말 눈치를 채고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